우리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고 행복하게 해서 인간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런 행복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또 행복을 우리가 또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그런 결과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힘들어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또 마음의 평안도 없고 정신적인 문제와 많은 어떤 그러한 문제 속에서 계속 사람들은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또 세상에 사람들이 또 찾는 그 행복은 조건적인 행복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무조건적인 행복이 아니라 조건적인 행복이다 보니까 늘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비교 속에서 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기준에 세상이 기준과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어떤 그런 기준과 남들과의 어떤 그런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실패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에 찾아오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어떤 그런 문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1장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행복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인간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그런 행복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것 그런 것을 늘 사람은 갈구하고 있고 그것을 찾아가고 있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사실상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이 문제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않는 선악 열매를 먹으면 너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된다. 보니까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는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게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나도 뭔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것 같고 뭔가 하나님처럼 되는 어떤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본인도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본인도 어떻게 하나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과 그런 권세와 그런 어떤 권력과 그런 거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누르게 하는 거고 군림하려고 하는 거고 뭔가 착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그냥 떠난 불순종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그런 어떤 이 서로 지배하고 빼앗고 정복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문제로 오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남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죄가 들어온 것이죠. 자, 이 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모든 고통의 문제가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죠. 육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죠. 그리고 삶의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속에서 사람들은 이 죄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고통당하고 본인이 이 속에서 지금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름대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의인이 어디 있느냐, 다 죄인이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이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는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런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삶 속에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바로 이제 종교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면 엄습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드러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서 어떻게 계속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 자기를 우상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속에 붙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종교 속에서 종교의 생각과 종교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조상 때부터 그 종교적인 습성과 종교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삶이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그냥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종교적인 생각, 종교적인 삶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삶은요,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안에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 속에 있었다는 사실, 이 속에 있는 삶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속에 있게 되면은 계속 우리는요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속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떻게 해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고 속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뭐 예수님을 이 제자 3년간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팔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그동안에 자기가 만나고 그동안 자기가 따라다녔던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3년 동안. 왜냐?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것들, 기적과 많은 일들을 봤을 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가 안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따라는 다녀가는데, 따라는 가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노린가요? 이 마귀가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까는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붙잡고 예수를 팔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가룟 유다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은요,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이 사실들이 그래, 내 문제, 우리의 가정 가문의 문제, 지금의 모든 현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구나, 여기서 왔구나, 이 속에서 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은요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행복 없이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굴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는 늘 불행, 멸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 사실들이 깨달지 못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요, 사단이 계속 가룟 유다에게 가서 찝적거려가지고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파는 어떤 그런 일들을 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말씀이 없게 되면, 이 복음 안에 깨달지 못하면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찾아와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요. 왜냐? 사단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 사단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고 천사도 영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사단의 존재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영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이 뭐 사단이 어떤 뭐 보여지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정말 값진 것인가, 그런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왜 망했어요? 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은 늘 육신적인 것만 구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을 것이죠. 하나님 늘 임재한 가운데 하나님 늘 그들을 지켜주시죠. 늘 그들과 함께 하시죠. 늘 눈으로 그들의 눈을 매일 확인하고 매일 봤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육적인 것이었어요. 육적인 것만 뽑은 거예요. 육적인 것만 붙잡고 육적인 것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위험이 오고 조금만 힘들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뭘 가져줘요? 그런 불신앙의 생각, 그것을 계속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은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사단의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단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내주셨는데,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꾸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고 상황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이 속고, 그리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런 진정한 행복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뭔가의 어떤 조건적인 있고 없고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찾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 먼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다른 걸 찾게 되는 거고, 다른 걸 붙잡게 되는 것이고, 자꾸 다른 거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이 발견되면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 안에서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하면서 우리가 자꾸 잡는 게 바로 육신적인 거, 뭔가 세상의 성공,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 성공을 해보려고 하는, 뭔가 세상 것을 뭔가 잡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마음이면은 우리는 아직 어떻게 해요? 계속 조건적인 행복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 찾아지고 누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누림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의 생각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세상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 그런 어떤 기도 속에 우리가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그 현장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이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이것을 누릴 때 내가 생각할 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했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일이 잘 되고 안 되어지고 하는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갈등하게 되고 안 되면 또 짜증나고 힘들고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이 속에 있게 되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잘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없게 되면 계속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전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누릴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사람이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버리면 좋겠지만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에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왜 근심 걱정이 많을까? 우리가 아직 이 복음을 우리가 완전히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 분명한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데 그것이 내가 보여지지 않고 그 응답을 내가 붙잡지 못하니까, 그것이 확신이 없으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상황이 되면 자꾸 힘들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의 근원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복음으로 모든 것 다 결론 나고 응답 누리고 기도의 힘을 얻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증인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